청년들이 펼치는 설교 경연 2015 향림 설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신학생들의 열정, 그 뜨거웠던 대회 소식 잠시 후 소개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오늘 테마 인터뷰에서는 블랙박스에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담아 전하는 다본다 주식회사 윤민경 대표를 소개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노현욱 목사와 함께 입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에서 성경을 직접 읽어본 주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가 최근 발간한 북한 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 중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433명. 이것은 전체 응답자의 42%라고 하는데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종교의 차이가 없는 땅이지만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건 어떤 권력이나 힘이 아닌 복음의 빛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고 김우영 목사 추모 행사로 매년 개최한 향림 설교대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있는 경연대회였지만 참가자들이 전한 말씀의 여운은 순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최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고 김우영 목사를 추모하는 향림 설교대회가 올해로 10회를 맞았습니다. 만나교회 창시자인 고 김우영 목사는 생전 모교와 후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의 호를 딴 향림 설교대회는 후학 양성에 애써왔던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유족들이 후원한 장학기금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드앤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협성대, 모건대 등 감리교단 소속 3개 신학대학교에서 각 2명씩 선발해 6명의 참가자가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 대회에 참가한 신학생과 신학대학원생들은 고 김우영 목사의 생전 설교 제목 중 한 가지를 골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대회 준비를 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에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엿보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순위보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언제 또 이런 데 와서 말씀을 전해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등수에 들면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목적에 그 의의를 두고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갈렙처럼 온전히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언가 전해야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긴장과 기쁜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심사위원단과 청중의 평가를 각각 50% 합산한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협성대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대회에 앞서 고 김우영 목사 10주기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추모 예배에는 교회 원로 등 고인을 기억하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고 김우영 목사의 생전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구로 가리봉교회가 지난 8일 창립 90주년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 예배는 가리봉교회 성도와 내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큰 성도들 좋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는 고단한 영혼들을 넉넉하게 품어온 가리봉교회가 우리 민족을 품고 더 큰 기도의 무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기념 예배에 이어 열린 기념식은 케이크 커팅식과 공로상 시상, 사랑의 쌀 전달식 등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리봉교회 최용규 목사는 지난 90년 동안 가리봉교회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일에 전력을 다해왔다며 다가오는 100주년은 지역사회와 통일을 위한 선교 비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복 70주년 기념 대한노인회 범국민 구국기도회가 지난 6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기독신우회가 주관한 기도회는 신앙을 통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노인 행복시대 구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최성규 인천 순복음교회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평화통일과 북한의 복음화, 소외된 노인과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해 기도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식후 공연에서는 국악 찬양과 대금 연주 등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노인회 회장 이심 장로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로 섬기며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발전해가는 기독 신우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미국 대권 주자들 소식을 들으셨습니다만 요즘 각 나라들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분주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네팔은 여권운동가 출신의 여성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요. 매우 파격적인 일로 전 세계가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네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차기현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기현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주제를 이어오던 나라였다가 2008년에 공화국으로 전환하더니 이제는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으로 선출된 반다리는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시죠. 이 네팔의 첫 여성 대통령 비아댕기 반다리는 2015년 통합 막스 레닌주의 소속으로 국민의회 소속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비아데비는 10대에 1979년 공산당 학생교직에 가입했고요. 그리고 왕정 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했고요. 그리고 1993년 역시 공산당원이었던 남편 마단 반다리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교통사고가 아닌 반대파에 의한 살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편이 죽은 후 두 아이를 키우는 미망인으로서 비아데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치에 투신하게 되었고요. 네. 이때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서 2009년에서 11년까지 국방장관을 역임한 경력도 있습니다. 예. 특별히 네팔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였는데 비아데비는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와 싸워 승리함으로 네팔의 새 헌법에 하원 의원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세우며 대통령과 부통령 가운데 한 명은 여성으로 세워야 한다는 법안을 만드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현재 네팔의 국회의장도 여성이 임명되었습니다. 네, 올해 네팔은 유난히 순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 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대지진이라는 재난을 맞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인도와의 갈등으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상황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인도가 네팔 국경을 봉쇄한 지가 벌써 50일이 넘었습니다. 네. 인도의 국경 봉쇄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는 네팔 헌법입니다. 인도는 네팔도 인도처럼 힌두 국가로 세우려고 했으나 네. 네팔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국가가 되었고요. 인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국경 봉쇄를 하게 되었고요. 국경 봉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팔이 인도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크게는 1989년에 13개월을 봉쇄하였고요. 네. 작게는 며칠씩 봉쇄하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국경 봉쇄가 다른 어떤 국경 봉쇄보다 네팔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석유 공급만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스 공급도 힘들어져 주위의 많은 식당과 가정에서 장작을 패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기름 부족으로 학교 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버스사이나 띠아르 휴일을 더 늘려 거의 한 달간 휴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가정도 현재 기름이 떨어진 상황이라 차를 집에 세워놓고 도보로 이동하거나 급할 때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택시비도 짧은 거리에도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요구하고 버스는 이용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버스 한 대에 지금까지 해서 100명 이상이 승차하므로 며칠 전에는 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암시장에서 파는 기름은 질도 좋지 않고요. 1리터에 한국 돈으로 5,000원에서 6,000원 가까이를 받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주의를 해주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그조차도 이틀 가까이를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과 그조차도 양을 제한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경 봉쇄로 물자 풍기 현상과 물가가 계속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국내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도 참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비아 대비 반다리 대통령이 당선된 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새 여성 대통령 선출을 축하했습니다. 네. 그만큼 새 대통령에 대한 큰 열망과 기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저번 대통령도 거의 상징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든 정권은 수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되는 것은 이번에 선출된 수상도 진보 공산당 출신인 올리였고 네. 이 올리와 비아 대비 반다리 대통령과 함께 일해서 좋은 결과도 많았기에 국민들은 대통령과 수상이 인도에 맞서 당당하게 네팔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예전의 수상과 그 파들은 인도와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고요. 그래서 인도의 무리한 요구도 수용해 주었으나 이번 대통령과 수상은 공산당으로서 힌두 국가인 인도와 그리 친화적이지도 않으며 네. 큰 잡힐 것도 없기 때문에 당당히 네팔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경 봉쇄로 많은 국민들이 인도에 대한 적대감이 늘어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같은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바람은 네팔이 힌두 국가인 인도와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선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현재 네팔은 4월의 대지진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팔 땅을 위해 국경 봉쇄가 풀리고 국경의 시위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진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 나라의 존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국제관계일 텐데요. 인도와의 관계가 지혜롭게 잘 풀려서 국경 봉쇄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 다본다를 운영하고 있는 윤민경 대표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자녀를 부르시는 하나님.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업을 시작하게 된 윤민경 대표 역시 사업의 시작은 바로 그녀를 부르신 목자의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본다 주식회사 대표 윤민경입니다. 블랙박스를 제조해서 유통해서 또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교통사고 감소나 아니면 혹은 정말 많은 범죄의 예방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유통회사이죠. 그 법조계에 계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정말 그 사건을 해결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상 자료가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더 넓게는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제 뭐 교육 쪽 일을 했었는데 뭐 교육 기관에도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 LCD 모니터, 이 모니터를 사용해서 3.5인치 모니터를 만든 게 다본다가 제일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처음에는 그걸 개발해서 출시를 할 때 다들 미쳤다. 그거 절대 안 팔린다. 누가 그 차에다 모니터를 달고 다니냐.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걸 만드신 우리 이제 전 회장님께서. 근데 밀어붙이신 거죠. 근데 그게 다본다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또 그 제품 자체가 차별화됐던 시장에 저희들이 이제 확연한 도장을 찍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 마케팅 전략을 다본다가 했기 때문에 또 다본다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초등학생까지 아는 회사의 이미지가 됐던 것도 사실인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식 취임을 작년 7월 1일에 했었어요. 이 블랙박스라는 거에 대해서 여자 운전자지만 생소했었던 건 사실이고 필요에 의해서 달긴 했었어요. 저도 권유를 받았을 때 처음 너무 생소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에 연관을 지어서 제가 이게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있어서 정말 뭐 물론 미련을 너무너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일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를 사실 그때 기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생명을 전도도 해야 되고 살려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느낀 어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 없겠어요. 네, 너무 많죠. 아마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언어가 바뀌면 우리 직원들의 관심사는 저 대표가 어떤 정책을 필까,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 뭐 이런 퀘스천 마크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시선도 있겠지만 나쁜 시선도 있었을 테고, 뭐 소문도 막 흉흉했고, 기도밖에 나는 없다, 백도 없고, 내가 가진 백이란 하나의 백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든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 보고 정말 기도로 매달리는 것밖에 저는 진짜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 힘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끌어 왔던 거고요. 불안한 재정 상태에서 맡게 된 기업.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설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윤민경 대표. 그 과정 속에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된 건 바로 기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이 기업을 하나님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저한테 점차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회의석상에서 기도를 하면서 시발점이 됐고, 그리고 나서는 매주 월요일날 뭐 큐티를 하고, 그 다음엔 예배 쪽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점차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친구가 회의석상에서 이제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좀 불편스러우면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를 믿는데요. 절에 가고. 근데 대표님 어차피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지금은 아예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알고 있고 거기에 순응하고 협조하고 그런 거에 이제 지금은 뭐 이질감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블랙박스 시장에서 점유율 50%대를 차지하고 있는 다본다. 이것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나가기 위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바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곳곳이 감사와 찬양의 자리가 되도록 만든 윤민경 대표. 다본다라는 제조회사, 다본다는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블랙박스를 만드는 일에 뛰어든 거는 정말 생명, 사람의 중요성,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하고 뛰어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곳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직원,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마음의 기본적인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 창조되는 것이고 하나님 빚으신 것도 사람이시고, 그렇다면 그걸 잘 지켜내가는 것도 저희 기업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크리스찬들이. 네. 제가 이제 이번 그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을 위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 비전이라는 제품에 부제를 코람데오라고 제가 붙었는데 그 제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믿고 제가 그 제품을 만들고 있고 그것으로 생명도 살리지만 많은 소외된 계층이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렇게 다본다가 사용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제 비전이고 다본다라는 곳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많이 도와줘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되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친구예요. 삶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 외에는 정말 진짜 평생 갈 수 있는 친구.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동력자이고 제 옆에서 늘 저를 지켜주는 파트너이자 저하고 함께 이렇게 동력자의 길을 가주시는 것 자체가 친구이지 않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다본다 주식회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제품을 만들어 선한 기업이 되길 바라는 윤민경 대표. 그녀는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 존중의 가치가 이 땅에 소중하게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사회의 최대 관심은 아마도 수능이 아닐까 합니다. 내일 모레죠.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6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일제히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각 교회마다 기도회로 함께하는 곳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노현옥 목사님 모시고 수능 준비에 도움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 좀 긴데요.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 줄여서 입사기라고 부르는데요. 네, 입사기. 한국교회가 그간 교육이 고통의 문제가 되기까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통감을 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네. 저희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와 직장사역연구소 그다음에 좋은교사운동 3개, 3개 단체가 연합해서 함께 출범한 기독교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시와 사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영역에서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힘써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기독교 운동이죠. 네. 지금은 이제 작년까지는 3개 단체가 함께 했는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단독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출발한 것 같은데요. 수험생은 물론이고 또 부모님 온 가족들이 하루 종일 온 신경이 이 수험생들에 가 있을 텐데 이틀 남은 시간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아마 여러 곳에서 이틀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많은 조언들을 할 텐데 다 유익하고 좋죠. 네. 입사기 운동에 비추어서 한 가지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시간 활용 방법이 저희 목적과 마찬가지로 입시와 수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네. 수능 시간표에 맞추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의 효율성을 사용하는 것일 텐데요. 모든 시간을 수능에만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시간표에 맞춰서 시험 시작 시간 혹은 마치는 시간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교과 지식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을 이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리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 이런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에서는 그 수능 기도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안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능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그런 말은 아니고 네. 부모님들의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기도회의 모습
기복주의로 흐른다든지 내 자녀만을 생각하거나 우리 교회 학생들만을 생각하는 심지어는 실수조차도 실력으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를 좀 이제 바꾸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르게 기도를 바꾸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는 이 땅의 교육 문제를 아파하는 긍휼의 기도, 그다음에 교육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변화의 기도,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깨어나 각성하자거나 각성의 기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너무 욕심으로만 흐르지 않고 이 땅의 교육이 바뀔 수 있도록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방향을 제시하고 자녀를 위해서는 수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면서 감사하고 나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는 기도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서 이제까지 흘러온 수능 기도회를 바르게 고쳐보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 특별히 입시 문제 걱정을 하는 우려의 소리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입시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 참 쉽지 않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입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죠. 입시에서 성적이 높아야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런 그릇된 신념을 바꾸어가는 것이 우리 입사하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역일 텐데 우리는 5가지 입시에 대한 이해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소명, 그리고 은사, 탁월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데 소명은 입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만의 길이 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발견하고 학과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 입시다 보는 것이고 탁월성은 그 은사에 맞춰서 나를 개발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공동체는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는 입시가 아니고 그런 수능이 아니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파송받는 관점이죠. 수능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을 파송하는 파송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입시를 바라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최근 그 기독교 교육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단순히 교회 학교 부흥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무한 책임감 때문에 좀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기독교 교육 생태계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교육 중심으로 전인적인 신앙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일관성 문제인데요.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일관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태계의 개념일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교회 교육도 그런 영역으로 눈을 뜨고 확장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입시를 바르게 고치고 또 기독교 교육 생태계를 이루는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 기독교 신앙 교육과 또 학교 교육의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히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진로를 발견하는 것일 텐데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 정서가 변하는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신체도 변하게 되는데 저절로 정서도 변하고 신체도 변하지만 한 가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책임을 지기 위해 진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진로 응답 발견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학교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그걸 제대로 응답해주지 못하고 있었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청소년기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진로 또 인생, 아이들이 꿈을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하고 소명을 생각하는 영역에 교회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로 성육신하는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 생태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올해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이제 12월에 학술대회를 가는데 그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 생태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거기에 기초 설계가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몸담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이 신앙 속에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로부터 기초 설계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흔히 물리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들이 신앙교육을 이루는 기초 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기초 설계안이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을 치를 수험생과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네, 어떤 말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범사의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는 의미거든요. 수능은 하나님이 가장 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이틀 동안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는 진실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수능뿐 아니라 그 이후에는 모든 인생의 길을 교육하실 것이다.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자.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관건은 누가 긴장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모쪼록 오늘 나눈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노영록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천을 맺어준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쌀쌀해졌죠? 내일이 수험생들 예비 소집일인데요. 가뜩이나 긴장되는데 날씨까지 춥게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준비해서 가야겠습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